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섬김, 사랑으로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되어져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관이 강해지는, 개성이 강해지는 세대로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굉장히 많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뉴스를 한 카트를 딱 보는데 어떤 방송인이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방송인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의사인데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큰 위험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개인으로 올리는 그 SNS가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머님이 병원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올렸던 글을 얼마 되지 않아서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어머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 올릴 정신이 어디 있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글 올릴 정신이 있으면 기도나 네가 하지 뭘 기도를 해달라냐고. 하여튼 그 이상은 엄청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어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야, 참 사람들이 여러모로 주관이 강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않게 만약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용감하다 하는 쪽 아니다 비겁하다 하는 쪽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이 본문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2018년도 설교 스케줄을 잡았던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요 세상을 책임져야 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실제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오늘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홍수환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수환 장로님이 누구냐면 권투 선수 홍수환 세계 챔피언 했던 홍수환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3대째 신앙을 하고 있는 아주 믿음의 모습이 너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만났던 그날이 1977년 11월 27일 세계 챔피언을 땄던 4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을 예화를 삼아서 잘 모를 때였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예화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표원을 따고 사전 오기 만에 4번 다운됐다가 5번 만에 일어나서 케어를 시켜서 참표원을 땄거든요. 1977년이니까. 그런 때에 참표를 땄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래요. 저 말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나 참표원 먹었어.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부분인데 왜 그랬냐는 물어보니까 진짜 어머니의 기도 까닭에 자기가 그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예를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홍수환 선수가 어머니께 영광을 돌렸지만 자기는 참표원의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니냐. 영광은 돌렸지만 어머니가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을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떤 높아지고 잘 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할 부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32절 33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 헬라인은 대표적인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카펫을 걷다가 가끔씩 띠끔띠끔할 때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카펫 평탄한 길인데 그게 그 침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여튼 걸릴 때가 있어요. 참 세월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걸림돌이 있는데 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세상의 청지기들, 교회의 청지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래 거치는 자였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지식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지식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교회에 거치는 자요 방해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하는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의 원리를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33절에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유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장에 무슨 사건이 딱 전개되어지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31절이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이 8장으로 넘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에 붙들려서 자기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잘것없는, 자기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해봤던 사람이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먹는 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죄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교회에서 예수 안에 들어왔던,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맞고 이쪽 편의 사람 틀렸고 이 사람들은 이쪽 편의 사람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움의 모습이, 갈등 구조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죠. 저희 가정도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던 가정입니다. 명절마다 어떤 절기 때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추도일 때에 제사를 지냈던 가정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이 뭐였냐면,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그 음식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쪽에 속합니까? 아마 어느 한쪽에 속할 겁니다.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진리로 생각을 하고 나와 반대되는 현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펼쳐나가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 교만할 수 있다. 아, 계명은 다 지나간 것이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식이 교만한 걸까요? 지식을 갖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교만한 이유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겁니다. 나는 맞고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들은 내가 맞고 이 사람이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지식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덕을 만드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한 구절로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 제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른손과 왼손의 힘 차이가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자기가 쓰는 손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더욱 오른손이 힘이 더 있는 이유는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제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훨씬 힘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왼손 보고 야, 너 왜 까불다가 다쳤어? 아이고 힘도 없는 게 하면서 구박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내가 입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발 보고 야, 너는 왜 발이 냄새나? 너는 아이고 발 치워 하고 걷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몸이니까요. 우리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교역자실에 이런 글귀가 패를 해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농담 속에도 칭찬과 격려를, 농담 속에도 칭찬과 격려를 이라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는 농담할 때, 친한 사람들은 농담할 때는 좀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좀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남들을 놀릴 때 훨씬 더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때 농담이라고 잘 소화해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농담 때문에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앞에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8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권면하고 경고하는데요.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 믿음,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맞아 하면서 오히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에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 죄를 지을 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적용을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거침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정죄할 때에 많이 지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의 이 무오함과 교만함에 대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13절 계속 읽었던 본문 8장 13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음식을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왜 이 고기 문제가 나오느냐면, 앞서 제가 전제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이 사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전이 많아서 신을 헬라 신들이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기가 나오면 좋은 부위는 항상 신전에 먼저 바칩니다. 신전에 바치고 그것을 그냥 원래는 사제들이 먹는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그것을 시장에 내어서 팔았습니다. 시장에 내어서 팔다가 보니까 시장에서 좋은 고기를 사 먹으면 그 고기가 전부 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상제물에 대한 부분이 그들 속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미 신구약 성경, 원래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약 성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주장을 하지만, 자기는 만약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먹는 걸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다라고 좋게 말하고 우리 같이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지 죽이는 일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선이고 내 가치, 내 판단, 내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문제들과 연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주님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거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삶이기에 내 인생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9장에 넘어가서 그런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선포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네, 여러분 2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고백 속에 바울의 고통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지조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서 있는 자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또 동행하기도 하고 헬라인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지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지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과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은 이쪽 사람들은 이거 맞추고 저 사람은 박지냐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비방이나 어떤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맞잖아요. 또 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조금 이따가 나중에 따로 답해 줄게요. 집사님 밖에 잠시 가 계세요. 잠시 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돼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었는데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직분자들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 저 사람 어느 교회 누구 따라 알만한 사람들이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가치가 삶의 기준이 정직의 기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제 제 후배인 동생에게 학교 교장하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미션 스쿨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학교에 협조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다가 보니까 참 예수를 안 믿는 어린 교사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당직이 있으면 좀 바꾸어도 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간다고 다 빠지고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몇몇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추고 산다면 모르지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직장 안에서 회식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식할 때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못 간다라고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렇게 빠져야 되는, 빠지면서 내가 다른 허들의 일을, 굳은 일들을, 회사에 남은 일들 하겠다고 해서 회사가 인정해 주면 몰라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모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식 자리에 가서 실컷 안주만 축내는 거죠.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안주만 실컷 축내고 마치고 나서 집에 갈 때, 그 당시는 이제 그 대행 운전해 주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태워서 집으로 데려줬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그 속에 죄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지만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쉽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심어주는 이 복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장에 가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에 따라서 안 먹는 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덕을 끼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또 원리를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익하고 덕을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덕을 끼쳐야 된다.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12장에서 말씀할 때에도 그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느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다. 덕이 되지 않으면 은사는 잘못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거침돌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유익,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 한다. 덕을 끼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을 넘어가면서 27절에 10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집에 갈 때 음식을 나오면 그거는 백의 백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묻지도 따지지도 없습니다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게 한 자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약 그렇게 지적을 한다, 그 자리에서 지적하면 곤란하죠. 남의 집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진짜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지를 가면 이방인의 집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음식, 와 이게 혹시 할랄인가 뭔가 막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내 어떤 신앙 양심에 도대체 꺼리끼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라고 하든지 이게 뭔가 둘러낼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침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기 스스로도요, 원래 거치는 자였고 문제가 많았던 자였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 구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를 알고부터는 어쨌든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자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하여서 가는 일에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런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가요, 피아노를 여기 만약 자리에 있던 피아노를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너무 자리가 불합리하게 안 맞는 거예요. 피아노가 성가대에서 잔장대에서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다음 주에 그냥 저 자리를 옮겼어요. 저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가 분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피아노를 옮겼냐? 아유, 누가 옮겼냐? 목사님이 옮기라더라. 왜 우리가 놓아뒀던 그 자리를 옮겨놔? 신학적인 뭘 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 교회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이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진짜 복음을 위한 주장인지 그냥 일반적인 행동인지.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피아노를 옮길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싹 옮기지 말고 매주 10cm씩만 옮기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언제가 있지? 그렇게 안달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우리 자신들 속에서 행동되어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특징적인 이야기를, 이 강단에 물 올리는 사건을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상하게 권사님들 중에서도 고참들만 이 강단에 물을 올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했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뭔 이유인데 하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다. 피를 비치면 안 된다 하는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하는지 몰라도, 권사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원리,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어요. 피를 비치지 말라는 거. 그거는요, 맞다 안 맞다 그거 갖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막 논쟁을, 누가 이야기하길래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한 부분. 왜냐하면 이게는 지성소가 아니고 여기는 강단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단이거든요. 신약의 개념과 달라진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논쟁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계단이 있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가 보면 올라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22년째인데 처음에 교회 와서, 제가 왜냐하면 충현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충현교회 7년 있는 동안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1대 목사님이 복귀하면서까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1, 2, 3대 목사님을 다 모셔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모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그래도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 단계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갈등 구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부임할 때 많은 교회에 후임자들이 새롭게 이대 목사들이 들어가서 목회하다가 사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졌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흘러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당일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끼리는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구조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끝까지 그냥 그것을 고수하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쟁과 아픔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만 1, 2부 때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맞아서,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는 그 사고 자체들이 사실 다르잖아요. 생활 자체가 다르고. 어느 날 한 번은 한 3년째인가 5년째인가 됐는데 이제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이제 밥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시간을 이야기를 했냐면 8시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걸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들으면서 같은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하시는 이야기지만 딱 한 가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분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믿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방법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토사광란을 하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인간이에요. 약함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셨고 한 번도 이놈의 교회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때도 그랬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떠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원로가 되셨고 제가 2대 원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으로 살겠다라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청지기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진짜 나의 주장, 나의 지식, 저도 나름대로 지식, 경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은 주님의 말씀 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원하는 뜻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유익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 나타나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나중에 하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에 이루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붙들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더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고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존귀하게 그런 역사를 이어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들에게는 말씀의 원리와 지식에 따라 엄격하고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원리로 주의 은혜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며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에 이루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